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려 27년이나 고생을 한 분입니다. 46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다 보내고 70을 넘긴 노인이 되어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만델라가 나올 때에 형편없이 되어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평생을 옥살이를 했으니까 분노와 좌절 속에서 건강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만델라는 너무나도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남들은 5년만 옥살이를 해도 형편없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27년을 살았으면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만델라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몸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훗날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지요. 만델라가 만약에 남들처럼 비관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랬다면 벌써 감옥에서 죽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가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감사가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은 이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자기 환자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매일 5가지씩 감사한 일을 일기에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었고 스트레스는 덜 받았고 행복감은 훨씬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래에 그런 비슷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까지 생겨났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꼭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진정으로 행복이 깃듭니다. 어떤 회사원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만 IMF 때 명퇴를 당했습니다. 54살 나이에 명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속이 다 후련하다. 그동안 회사에 매여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가지지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하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가족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처음 얼마 동안은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그분이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석 달 내내 자살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그의 54살 생일을 맞아서 가족들이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조용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내 되는 분이 여보, 오늘 당신 54번째 생신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면서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또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고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럽니다. 그러자 대학생 딸이 또
그동안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를 읽고는 아빠,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럽니다. 아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고등학생 아들이 또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 54가지를 읽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우리 가정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아빠가 결국은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족을 두고 죽을 생각부터 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날 이후로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면서 그분은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비록 실직을 당해도, 비록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데보라 노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그 책은 부제가 0.3초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힘 돼 있고 그 밑에 부제가 0.3초의 기적.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0.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0.3초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옥에 던져진 사람도 살려내고, 실직한 가장도 살려내고, 실패한 가정도 살려내고,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시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실직을 당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무슨 어떤 환경 조건에도 감사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막 흥분해서 떠들어댑니다. 여보게, 나 오늘 기적을 경험했어. 친구가, 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뭔데?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왜 그 우리 회사 거의 다 가서 내리막길에 그 커브길 있잖아. 내가 오늘 좀 바빠서 택시 기사 보고 좀 빨리 가자고 했더니 이 기사가 막 제동을 잘 못해서 거기서 돌다가 차가 굴렀어. 그런데 깨어보니까 손톱 하나 안 다친 거 있지? 기적이지? 친구가 피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무슨 말이라고? 그게 기적이면 나는 날마다 기적이다. 왜냐하면 나도 자네처럼 꼭 그 길을 매일 다니잖아. 그런데 나는 이날까지 한 번도 구르지를 않았어. 나는 날마다 기적이야, 날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깨어보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은 그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고 당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 잘하면 아무 탈 없습니까? 술 먹고 중앙선 넘어서 들이박는 데는 재주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그냥
봄나들이 가는 일가족이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레미콘 차가 덮쳐가지고, 그래서 네 사람 중에 그 부모님 두 사람은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은 피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거리에서 술 먹고 한 미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네 가족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루를 지낸 그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 걸렸는데, 그런데 나은 그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병 걸리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 말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좀 대형 병원 응급실에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코에다가 호스를 꽂고 사방에 호스를 꽂고 그냥 의식불명이 되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자기 건강도 잘 챙기지도 않고 몸도 함부로 굴린 그런 사람들만 거기 다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도 했을 것이고, 좋다는 것은 잘 챙겨 먹었을 것이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족이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병들지 않고 지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가 무심코 지냈던 그 사실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탁 열어젖히면 그냥 따사로운 햇살이 확 이렇게 비춰오지요. 그러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756명입니다. 그 중에 병으로 죽는 사람은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500명은 되겠지요. 매일매일 500명씩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50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저께 세상 떠난 500명의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이 따사로운 봄날을 단 하루만이라도 더 누리고 싶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 이루지 못하고 어제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하루를 우리는 오늘 아무 값없이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내 와이프에게 감사할 겁니까? 내 친구들에게 감사할 겁니까? 내 주치의에게 감사할 겁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할 겁니까? 그래, 네가 잘나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너 대단하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위에서 우리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신론자의 최대의 비극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속에서는 막 감사가 우러나는데 친구 누구가 세상을 떠났다더라 하는 얘기 들으면, 누구는 암에 걸렸다더라 하는 얘기 들으면, 누구 가정은 부부간에 완전히 깨어졌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가정은 기적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막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건강에도 좋고 감사할 때 또 행복해지고 또 감사할 때 정말로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는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지만 이 하루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자 이민규 교수는 자기는 이럴 때 감사를 느낀다 하면서 쭉 적었습니다. 잠에서 깨 내 손을 잡고 있는 아내의 손길이 느껴질 때, 출근길에 아빠 몇 시에 와 하고 딸이 물어줄 때, 용돈이 떨어졌다고 미안해하는 말투로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 겨울이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개나리꽃이 핀 것을 볼 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멋진 명언을 발견했을 때, 차바퀴에 부러진 나사를 사고 나기 전에 발견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음을 발견한 때, 음식을 만들고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 반신욕을 하는데 땀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줄 때, 운전 중 양보받은 차 운전자가 고맙다고 깜빡이를 깜빡거릴 때, 일상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감사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지요.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산들바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철쭉 바라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좋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계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할 때에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포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백인들 사는 부자 동네에 큰 집을 샀습니다. 수영장까지 딸린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는 너무 이 비즈니스 한다고 바빠가지고 그 좋은 집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집은 누가 누리느냐? 그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입니다. 파출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청소해놓고 빨래 여기저기 걸어놓고, 그리고 이것저것 오전 중에 좀 일을 하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사운드 좋은 오디오로 1시간쯤 음악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1시간쯤 낮잠도 자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주스 마시고, 그러다가 오후 5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하루 종일 힘들게 장사하고 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수영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TV에서 한국 드라마 조금 보다가 그 넓은 침대 놔두고 소파에서 쪼그려 잠이 듭니다. 다음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장사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오전에 파출부가 출근해서 어제 못다 들었던 또 음악 듣고 또 수영도 하고 주스도 마시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퇴근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은 집사님 간증도 했는데 미국 가서 좀 직장이 시원찮으면 교포집에 파출부 하십시오. 그게 장땡입니다. 잔뜩 쌓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 가진 것 없어도 잘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차이죠. 누리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오늘은 왜 자꾸 화투 용어가 나오는 거야? 요즘같이 좋은 이 봄날을 여러분 마음껏 즐기십시오. 올림픽 공원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한강변에만 나가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 데는 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은 천하를 정복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생애에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렌 켈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 불쌍한 장애인이 내 생애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폴레옹은 감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늘 욕망에 눈이 뒤집혀서 헐떡거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 한 줄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 나폴레옹처럼 살고 있습니까? 헬렌 켈러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제 어느 순간 임종의 순간이 닥치겠지요. 그럴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행복했던 날은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다, 그러시겠습니까? 내 생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의 포근한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로는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자가용에 치였는데 중상입니다. CT 촬영을 해보고 하니까 나아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 환자의 부인 되는 분에게 다 얘기를 해 주었는데도 그 부인은 별로 걱정하는 기색도 없고 얼굴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그 부인의 첫 마디가, 선생님, 저는 남편을 치인 그 운전자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럽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야밤에 사람을 치워놓고 그 사람이 그냥 뺑소니 했다면 내 남편은 길에서 죽었을 겁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와서 생명을 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사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이야 맞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는데도 환자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늘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병실에서는 노래 소리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회지를 돌다가 그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도 그냥 마음이 기쁘고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그 환자가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후유증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온전하게 잘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가 원망하고 비관하고 했다면 나을 병도 못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못 나을 병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팩트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그 팩트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를 당했다 하는 것은 팩트지요. 그런데 그거는 영향을 10%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팩트를 당했지만은 비관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련을 당해도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련을 당했는데 어떻게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굳게 붙들 때에 감사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는 혼자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부인과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부인이 도무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느 날 결심을 하고는 깨끗하게 죽자.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틀었습니다. 가스가 점점 퍼져나가는데 정신이 몽롱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창문을 넘어서 이웃집에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큐스 만의 부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못했던가?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가운데 꿇어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 마음속에서 그래,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이상한 그런 용기가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은 그래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죽을 각오로 부딪히니까 또 못 넘을 산도 없었습니다. 훗날에 그 자녀들은 정말 보란듯이 멋지게 다 성공을 했고 그 가정이 기적처럼 재기를 했습니다. 메리큐스 마네가 자기 자서전처럼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하는 책입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살린 것이죠. 기도가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망하든지 비관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자살 충동에 시달리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로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1층에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기적은 환경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심령 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 밑바닥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용기가 샘솟는 그것도 기적이고, 내가 바뀌는 것이 기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 기적의 산실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셨든지 정말 사생결단하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끼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시련의 비바람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헬렌 켈러처럼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번뿐인 생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